안녕하세요. 하연일 목사입니다. 이번에 LA에 제가 6월 17일, 18일 집회가 있습니다. 주체는 테필라 찬양 사역팀과 크리스찬 비전 신문인데요. 이제 미국 장소는 미국 교회를 빌려서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근처에 사시는 분, 시간이 되시는 분 오셔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물질에 관해서 우리가 같이 다루어 보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네가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는 사람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네가 통치를 해도 네가 통치를 당하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여유가 좀 있을 거다 이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물질의 축복과 전적인 통치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복을 저와 여러분은 누구든지 다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복을 받을 수가 있는가? 그건 바로 앞에 절을 보시면 돼요. 앞에 절 신명기 15장 4절 5절 예, 시작.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복을 받으려면 네가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는 자가 안 되고 네가 통치할지라도 통치받는 자가 안 되는 이런 복을 받으려면 내가 행하는 내가 명령을 내린 그 모든 명령과 율례를 다 지키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제일 힘든 게 이겁니다. 제가 설교하기도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다 지켜라.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힘들어요. 제가 하나님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왜냐면 다 지켜라. 우리가 이걸 어떻게 다 지킵니까? 다 지키면 벌써 질려요. 그렇죠? 이거 반은 포기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희가 이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이런 복을 준다고 하셨을 때에는 반드시 뭔가에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지킬 수 없는 걸 무조건 지켜라 이러신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설교가 안 넘어가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어떤 하나님의 이 비밀이 있을까? 다 지키라는 거. 근데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이 영어 성경을 먼저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요. fully obey the law 이렇게 나왔어요. fully 채우라는 거예요. 채워라. 조금 이렇게 다 지켜라랑 채워라 이거랑 조금 틀리죠. 조금 약간 릴렉스 되죠. 근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자, 믿음의 분량이요. 자, 보세요. 이렇게 있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분량이. 그 다음에 요만큼인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요만큼인 사람이 있습니다. 자, 다 믿음의 분량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믿음의 분량대로 요만큼 채우라는 거예요. 요만큼 있는 사람은 이만큼을 채우라는 겁니다. 요만큼은 요만큼을 채워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만큼의 믿음이 있는데 반밖에 안 채워. 요거밖에 안 채워요. 이 사람은 이만큼의 믿음이 있는데 요만큼밖에 안 채워. 이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믿음의 분량대로 그만큼의, 분명히 너는 그만큼의 믿음이 있는 거야. 이 사람은 분명히 이만큼이 있어요. 그러면 이만큼을 채우라는 겁니다. 채우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명령을 다 지키는 자가 된다는 거죠. 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네 믿음의 분량만큼 그거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채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안 하는 거죠. 안 채우는 거야. 피곤하고 어렵고 버거우니까 그만큼은 있는데 안 채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 행해라는 건 채우라는 소리예요. 이거를 다 지켜라 이 소리가 아니라. 응? 자, 그래서요 우리가 가만 보면요, 큰 돈이 있는 사람은 큰 고민을 해. 작은 돈이 있는 사람은 작은 고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찌됐든 가장 큰 부자는 누구냐? 물질의 자유함이 있는 사람이 제일 큰 부자입니다. 물질의 자유함이 있어. 그러면 이 물질의 자유함이 과연 어디서 온 걸까? 왜 물질의 자유함이 있을까? 여러분, 사람은요 물질 앞에서, 명예 앞에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자가 없어요. 다 응? 안 그런 것 같지만 막상 물질과 명예 앞에서는요 누구든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게 우리 육신을 입은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단계에서 물질의 자유함이 있으려면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2절이 늘 내 마음에 새겨질 때 자유함이 생겨요. 자, 우리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풀에, 정말 내일 당장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지금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당장 들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이 한 게 하나도 없지만 다 핀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멘 그래요. 다 확실히 믿으십니다.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래도 아멘 하십니다. 이게 정말이니까 다 믿어요. 이거 안 믿으시는 분 없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그 하나님, 천지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그럼 또 다 믿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헷갈려. 뭐가 헷갈리느냐? 근데 난 지금 굶고 있어. 그런데 난 지금 너무 가난해. 이게 뭐지?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내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나를 굶겨. 나를 가난하게 해. 여러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건 상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저는 이렇게 가난합니까? 그런데 저는 왜 이렇게 물질적으로 매일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자, 그거는 반드시 하나님이 물질의 문제는 해결해 주시지만 왜 그 기간이 필요하느냐? 틀림없는 훈련입니다. 틀림없는 터널이에요. 왜? 그 고난을 겪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기경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기경돼야 돼요. 생각이 확 바뀌려면 땅을 갈아엎어야 돼요.
기경한다고 그러죠, 땅을. 그래서 갈아엎어서 안에 있는 더러운 거 뭐 비닐봉다리 뭐 캔 뭐 여러 가지 휴지 막 이런 걸 다 뽑아내려니까 물질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기경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것을 다 뽑으면 반드시 터널은 끝납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아까 본문 말씀에 내가 꾸어줄지라도 나는 꾸는 자가 안 된다는 그런 축복을 분명히 해주십니다. 이거를 마음에 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틀림이 없지. 근데 지금은 훈련의 기간이라 이거를 지나가야 되는구나. 응? 그 생각을 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터널이 지나면 하나님은 축복을 하신다는 것을 이 마음에 새기고 터널을 지나가는 동안에 계속 되새기는 거예요. 그래, 분명히 요건 지나간다. 요건 지나간다. 여러분들이 터널을 겪는 동안에 하나님이 꼭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 절대로 굶기지 않는다는 거죠. 절대로 여러분들은 길바닥에 내앉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훈련 시간에는 하나님이 절차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응? 제가 생각이 나는 건 옛날에 우리 전도사님이 너무 어려울 때 뭐냐면 전기세 못 내면 전기가 끊겨야 돼. 집세 못 내면 이제 나가야 돼. 이제 막 그 상황에 있을 때 11조를 해야 돼요. 근데 그라지에서 우리 전도사님의 의자, 그라지에 의자가 있는데 거기 탁 앉아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하더라고요. 어떡하나 하다가 그 뒷모습이 제가 참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때문에 그래? 그랬더니 아, 내일 11조를 내야 되는데 이걸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뭘 어떻게 내면 되지? 뭘 어떻게 내면 되지? 그랬더니 저한테 짜증을 내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응? 당신은 아무 생각 없이 살기 때문에 너무 좋겠어. 응? 이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니까 우리가 만약에 11조를 안 내면 지금 밀리고 요거는 메꿔낼 수가 있어. 응? 안 그러면 우리 전기 끊겨.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요, 저도 이제 되게 속상하지. 그렇지만 해야 돼요. 그거 전기 끊겼다고 우리가 뭐 어차피 없어. 어차피 없어요. 응? 그래서 뭐 10불 없으나 1000불 없으나 없는 건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지 그거는. 그랬더니 그냥 저한테 확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때 그 생각이 나요. 아, 참 좋으시겠습니다. 저한테 생각 없이 사셔서 좋으시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짜증을 내고 확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 생각이 나요. 근데 그러면서도 했죠. 그걸 하더라고 끝까지. 그런데 그게 바로 훈련이에요. 훈련. 정말 훈련 때는요 비참합니다.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정말 너무 힘들고 비참한데 그랬다고 우리가 전기 끊겼냐? 안 끊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 굶기지 않으셔요. 그 훈련을 넘길 만큼만 주시면서 훈련을 통과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뭘 발동해야 하느냐? 전적인 믿음을 발동해야 돼요. 여러분 그때는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그때는 내 심정을 아무도 몰라요. 그냥 그거를 오로지 믿음 붙잡고 통과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물질의 어떤 이거를 통과하려면 여러분들이 계속 이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은행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서 무작정 딱 가. 그래서 나 이름 누군데 1000불만 찾을 테니까 1000불 주세요. 한다고 줍니까? 은행에는 절차가 있어요. 어카운트 넘버를 써야 되고 이름을 써야 되고 사인을 해야 되고 이 절차가 있는데 그냥 막 가서 나 이름 누군데 1000불 주셔야 한다고 줍니까? 절대 안 줍니다.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차가 있어야 돼요.
이 절차를 막 무시하고 주님 주세요 믿습니다 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만 물질의 축복이 틀림없이 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절차를 지킬 때에는요, 이 마음의 준비가 딱 되어 있어야 돼요. 마음의 준비.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안 하고 그냥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렇게 돼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물질의 축복은, 특히 물질의 축복은요, 마음의 준비가 된 자에게 물질이 따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돈을 따를 수는 없어요. 돈이 사람을 따려야만 돈이 모여요. 물질의 축복이 옵니다. 그런데 마음을 벌써 딱 먹은 사람, 이런 자에게 물질의 축복이 분명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세 가지의 절차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마음을 먹어야 돼. 지금 물질로 어려우신 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상담하면 한 4분의 1이 다 물질의 문제예요. 4분의 1이. 뭐 못 내서 이제 쫓겨나요. 주인이 요번 달까지 못 내면 다음에 나가라고 그랬어요. 우리 애가 돌인지 백일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애가 돌잔치 해야 되는데, 백일잔치 해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 물질 문제. 그래서 이 물질을 통과하려면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오케이, 내가 남은 인생 나는 이거 꼭 지키리라 결단하는 사람한테는 물질 축복이 갑니다. 그래서 마음에 일단은 결단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분명히 그 나라와 그 의를 무조건 먼저 구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모든 걸 더해준대요. 그 모든 것 안에는 물질이 포함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을 더해준다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언약을 해주셨어요. 분명히. 그럼 그걸 해야죠.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야죠. 근데 또 문제는 뭐냐? 그 나라와 그 의가 뭐냔 말이야. 너무 넓은 거예요. 응? 도대체 그 나라와 그 의를 어떻게 구하는 거지? 자, 그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 나라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 가정에, 나한테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깨끗해요. 순결합니다. 아름다워요. 능력입니다. 권세가 있어요. 이 세상의 나라는 뭡니까? 더럽고 추하고 시기질투, 욕심, 질병, 슬픔, 고통, 가난, 이게 이 세상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저 나라는 온통 그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늘 행복이에요. 그 나라가 여기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임합니까? 이렇게 더럽고 추한데. 이게 임하려면 내 자신이, 내 가정이 거룩해야 돼요. 경건해야 됩니다. 그래야 임할 수 있단 말이야. 이 더러운 자체에서는 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려면 내가 먼저 거룩해져야 돼. 내가 먼저 경건해야 돼요. 거룩과 경건은 말씀과 기도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가 늘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회개하고 정말 말씀 속에서 이 계명을 지키려고 몸부림칠 때 그 자체가 경건이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보이든 안 보이든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든 경건하려고 하는 거. 내가 어찌하든 거룩하게 깨끗하고 내가 어제까지는 습관적인 죄를 졌어. 그렇지만 오늘은 내가 정말로 이거를 끊어내고 하나님으로부터 경건함을 받아야지 라는 그 마음 자세로 행동에 옮길 때 그 나라는 임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란 말이에요. 그 나라를 임하는 게. 응?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랬지. 나라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그럼 자기는 막 엉뚱한 짓 해. 막 이게 나라가 임하겠어요 이게? 응?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의를 구하라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겠습니까? 딱 한 가지죠. 영혼 구원. 응? 영혼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오로지. 응? 이 땅에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을 시키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셔도 벌써 오셨어야 돼. 근데 한 명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 끝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정말 더디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어찌 이렇게 더디게 안 오실까?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데 참으시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건지려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응? 그래서 우리는 그래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영혼 구원에 있구나. 그래서 내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돈을 벌어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지금 헌신을 해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지금 기도를 해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말씀을 봐도 영혼 구원. 이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나라와 그 의라는 전혀 상관없이 오로지 내 뜻. 하나님 그저 우리 가정 요렇게 해주세요. 나 요거 그렇게 해주세요. 나 이렇게 해주세요. 오로지 내 뜻. 그저 우리 자식, 그저 우리 가정, 그저 나 축복. 그냥 요것만. 응? 그래서 여러분 그 축복이요. 그 물질의 축복이 딱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여기까지만 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 나라와 그 의는 이거를 뚫고 나가서 좀 크게 봐야 돼요. 넓게. 응? 어차피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다 이방인이 구하는 거. 우린 이방인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걸 안 믿는 자들이 구하는 거야. 너는 내 자녀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너는 오로지 신경 쓰지 말고 그것만 구하면 네 문제, 네 물질 문제, 모든 문제는 내가 다 책임져 주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물질의 축복은 첫 번째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셔야 됩니다. 응? 자, 두 번째는 11조입니다. 11조 생활. 자, 우리가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네 집에 양식이 가득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11조는 양식을 가득하게 만드는 어떤 수단이라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성경에 하나도 없습니다. 딱 요 구절에 하십니다. 나를 시험해봐라. 우리가 감히 어디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괜찮아. 나 한번 시험해봐. 내가 너를 어떻게 부어주나 12조만큼은 시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붙나 안 붙나.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자신이 있으신 거죠. 틀림없이 내가 해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주신 거.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전 세계의 경제권을 잡고 있는 민족이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예? 유대인이 이 세계 경제권을 꽉 잡고 있어요. 뭐든지 유대인이 1위입니다, 진짜. 응? 어떤 컴퍼니의 사장 유대인이에요. 야, 저 회사는 뭐지? 유대인. 다 유대인이에요. 자, 어떻게 이렇게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권을 다 잡고 있느냐? 자, 430년 전부터 이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바치기 시작했어요. 430년 전부터. 그러니까 유대인의 조상들은 11조를 계속 드리는 철저한 조상들입니다. 그래서 이 후손들의 결과는 지금의 전 세계의 경제권을 쥐고 있습니다. 이게 틀림이 없어요. 우리가 창세기 14장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요 때가 바로 430년 전입니다. 이미 이렇게 주셨어요. 주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말라기 3장 10절에 11조의 언약의 축복을 이 유대인 민족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결과를 보지 않습니까? 제가 또 이렇게 했더니 아우, 우리 목사님이 지금 11조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재정이 어려우신가 보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또 또 안 그러신 분은 혹시나 11조 얘기를 어느 목사님이 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뭐 11조 얘기를 맨날 해가지고 재정이 막 이렇게 올라간다면 저 매주 하겠어요. 매주. 자, 근데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즉 목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지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 응?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그거예요. 아, 할 수가 없구나. 응. 절대로 할 수 없게끔 그냥 만드셨구나. 이게 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기 때문에. 응? 그래서 이 목사는요. 말씀대로 복음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게 의무입니다. 이걸 그냥 해야 돼요. 그게 이 목사들의 의무예요. 근데 말이 나온 김에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도대체 어떤 설교를 원하십니까? 어떤 설교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도대체? 아, 제 감정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뭐 이런 설교? 아니면은 그냥 너무 저는 피곤하고 지친 상태니까 위로만 해주세요. 위로의 설교만 해주세요. 예, 물론 위로의 설교가 있죠. 있지만 그거 가지고는 절대로 여러분의 영혼이 변화받지 못합니다. 그때뿐이에요. 그때뿐입니다. 응? 그래서 이 설교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게 설교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하나님이 원하실지는 몰라요. 한 주는 위로를 하기 원하셔. 한 주는 그냥 방맹이 들고 막 그냥 막 치기를 원하셔. 한 번은 탁 막 찌르기를 원하셔. 한 번은 막 회개 눈물을 흘리게끔 만드시길 원하셔. 그러니까 어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의 설교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해야 돼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두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이 본문 말씀을 그대로 풀어주는 거예요. 이 오늘의 본문 말씀에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비밀을 설교 가운데 계속 풀어주는데 풀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 목사님의 생각으로 푸느냐
내가 공부한 지식적으로 푸느냐, 아니면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푸느냐, 거기서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복음주의와 인본주의가. 하나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풀어지게 되면 틀림없이 여러분의 영혼이 터치가 됩니다. 확 찔려요. 괴로워요. 그래서 어떤 깨달음이 확 옵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삶 속에 변화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설교의 목적은 성도님들의 삶의 변화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설교 듣고 오늘 너무 좋아, 너무 감동적이야, 끝.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봤자. 뭔가 나한테 찔려도, 너무 내가 그 말씀이 괴로워도 내 삶 속에 그 말씀이 찔려서 정말 쪼개기까지 해서 내 영과 혼과 골수가 움직여서 내 삶 속에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본문 말씀을 풀을 때 성령의 힘으로 푸는 겁니다. 그럼 틀림없이 찔림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설교는 무조건 간단하고 쉬워야 됩니다. 너무 어려워. 도대체 뭔 말인 줄을 못 알아듣겠어. 너무 어려워서. 두 번째는 너무 빙빙 돌리고 뭐가 주제인지 뭐가 시작인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남는 게 없어. 그러니까 설교는요, 간단하고 쉬워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러니까 설교는 무조건 간단하고 쉬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먹는 사람들이 너무 쉬우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응? 그리고 너무 가볍기 때문에 버겁지가 않아요. 응? 그렇게 해야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11조를 하실 때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11조, 이게 참 실은요, 말하기도 그렇고 받는 사람도 힘들어요. 응? 11조를 못하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 응? 자, 그런데 이 직장에 다니시는 분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마음의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결단. 응? 직장을 나가시는 분은 이런 질문 많이 하죠. 그럼 목사님, 제가 직장 생활하는데 11조를 낼 때 before tax를 하느냐, after tax를 하느냐. 요것도 질문해요. 자,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은 총 수입에 11조를 하느냐, 순이익에 11조를 하느냐, 또 이것을 질문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답이 없어요. 그냥 뭐라고 나왔느냐,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분량대로 하되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분명히 그랬어요. 정한 대로. 여러분이요, 내가 11조를 하는데 계산이 안 돼. 잘 모르겠어. 응? 그래서 하나님, 그냥 제가 내 믿음의 분량대로 이렇게 정해서 11조를 하겠습니다 하고 딱 정해. 그 정한 거는 끝까지 하려는 거예요. 정해서. 은혜가 되면은 조금 더 했다가 안 되면 또 빼, 돈을. 응?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냥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이러지 말고 정한 대로 끝까지 하려는 거예요. 응? 정한 대로. 근데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뭐 before tax, after tax가 뭐가 간에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분량대로, 아까대로 채워라. 분명히 너는 그 믿음 있는 사람이야. 그럼 이만큼 채우라는 거예요. 하려니까 또 요거밖에 안 해. 반밖에 안 해. 그게 아니라 채우라는 거죠. 믿음의 분량대로.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그 정한 대로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해보세요. 정말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 11조를 냈기 때문에 내가 막 딴 거에 지장이 있고 막 처음에는 조금 그래요. 왜?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분명히 테스트 하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11조의 영향력이 너무 끼치는 거야. 내 삶 속에. 야, 이거 있으면 내가 이거를 하는데 이걸 못하는구나. 이런 정말 어떤 어마어마한 갈등이 막 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이거는 테스트라. 여러분이 테스트에 반드시 통과하셔야 돼요. 절대로 굶기지 않으시고 절대로 그것 때문에 뭐가 망했는 일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거를 계속 하게 되면 여러분 후손까지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삶 속에 어느 시간이 딱 되면은 그 열매가요. 열매가 계속 열려. 따먹으면 또 열려. 따먹으면 또 열려. 응? 마르지 않아.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이 열매가 정말 죽는 날이 없어요. 계속 열립니다. 응? 무성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11조라는 거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성경에 정확히 기록이 된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결단을 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축복은 받습니다. 받아요. 응?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여러분, 베푸는 삶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베푸는 삶, 인색한 삶이 아니라 베푸는 삶. 그냥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베풀어요. 가난하고 어렵고 소외당하고 거절당하고 왕따당하는 사람들이 주위에는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베푸는 거예요. 응? 그냥 치고 요거 조금 더 모으면 이제는 요것만 모으면 10만 불 채워져. 그래서 그걸 못하는 거야. 아유 요것만 하면 나 20만 불 채워지는데 요거 못하지. 야, 참 그죠? 하나님이요, 이 돈 하나님 거거든요. 하나님이 쓰라고 준 거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후 불어버리면 한순간에 없어져요. 이게 뭐야 이거 쓰지도 못하고. 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베풀려는 거예요. 자, 우리 삶은 부메랑이죠. 부메랑의 삶이 돼야 돼요. 부메랑은 딱 던지면 빙글빙글 돌아서 나한테 도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내가 물질을 던지고 내가 물질을 베풀 때에 그때 돌아서 나한테 오는데 올 때에는 30배, 60배, 100배로 돌아옵니다. 내가 요만큼 준 만큼 돌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면서 30배, 60배, 100배로 막 불려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부메랑의 법칙입니다. 우리 인생이 반드시 이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예, 우리가 심은 대로 결국에는 내가 거두게 되어 있어요.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둡니다. 예, 물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겠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은 반드시 돌아오게 되는 부메랑의 인생입니다. 부메랑의 법칙이에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요, 여러분, 이건 물질뿐만 아닙니다. 우리들의 말, 우리들의 행동도 똑같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돌아서 들어옵니다. 내가 행동한 대로 돌아서 오게 되어 있어요. 응? 선한 말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선한 말을, 위로의 말이 나한테 돌아옵니다. 내 행동을, 선한 행동을 심게 되면 결국엔 돌아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과 우리 말과 행동은 똑같은 법칙이에요. 그래서 어찌하든 저와 여러분은 선을 심자, 베풀자, 어찌하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자 할 때는 반드시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 있어요. 오늘 심은 이 부메랑이 내일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어요. 우리는 그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은요, 물질의 축복은 절차가 있다는 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11조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베푸는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할 때 여러분의 물질의 삶은 나중에 풍족하게 될 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바로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기억하시고 결단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제가 아버지 이 세 가지를 지킬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주 예수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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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습니다. 아버지, 너무나도 때로는 힘듭니다. 아버지, 때로는 버겁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가 주님이 명하신 이 명령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여, 정말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는 삶을 살게 주님 풍족하고 정말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감사, 감사,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의 축복은 받고 싶었지만 이 절차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 절차를 반드시 지켜서 아버지여 정말 물질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물질을 통해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